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생각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난주에 듣기를 속히 하라 라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요. 그 받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자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혹 우리가 그렇지 살기 못할 때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바르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르게도 우리를 교훈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또 그들의 삶과 가치관이 거룩하게 바뀌고 또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을 성도들이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곧 잊어버리는 자들은 교회에서나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잃어버린 자들은 곧잘 교회 안에서 여러의 문제에 함께 봉착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함께 봉착하게 되면서 다른 성도들이 함께 시험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하고 도리어 자신의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두텁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착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하고 자기 기도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언의 말씀이 아마 적절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말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한 것 같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왜 성경을 상고하고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 데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말만 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를 원하고 자기 원하는 것들만 내뱉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표적으로 우린 잠언 하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2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처음 읽어보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초반에 접하게 됩니다. 잠언 1장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거만한 자들은 또 거만한 것들을 좋아하고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들은요, 거만한 사람끼리 모여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상하게요, 이러한 부분들이 놀랍도록 심리학에서도 잘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 살아가는 데에서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나르시스적이고 편협적인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보기 좋게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카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더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르시스적인 사람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요. 그리고 그런 편협적인 사람이 자기에 더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도 또한 이러한 사람에 속해 있었던 부분들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을 듣고 돌이켜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라고 말합니다. 책망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도록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말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때는 상처가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실상 의로운 말씀은 결코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신 너희에게 부어주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시들이 이제 책망하는 자를 통하여서 나타나겠죠. 목회자나 선지자나 사도나 과거에 많은 의인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었겠지요. 24절 말씀에 내가 부를지라도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통하여서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교훈을 하여도 멸시하고 책망을 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훈하는 것은 그들에게 온유와 자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온유한 말로 그들에게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논리적인 말과 합리적인 말로 그들에게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온유한 말과 합리적인 말과 또 의로운 말과 지식의 말을 그들은 멸시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강한 책망을 하였어도 그들은 뭐합니까? 그들은 듣기를 거절하였다 말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국은 어느 날에 재앙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도리어 웃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괴팍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할 것이하나 자신의 듣기는 거절하고 말하기를 바빠하는 사람, 자신의 욕심에 탐욕에 이끌려 강구하는 것만 많고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였으니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또한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내가 뭉답하겠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미워하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로운 교훈을 주었으나 그들이 멸시하였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그들에게 엄중하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엄하심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곧 그들의 하나님의 책망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의로운 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였던 말을 업신여기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로 먹을 것이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32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겠고 재앙이 어둠이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말씀과 만남교회입니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라는 그 잠언서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만들어진 교회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말씀은 잠언 1장 4의 말씀과 같이 주의 교훈을 듣기를 속히 하고 주의 거룩한 책망을 받기를 기뻐하라 이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교회로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지향하고 성도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지향한 저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교회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한 교회로서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듣기를 속히 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을 이제 더 나눠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할 때 천천히 하라 이런 뜻보다는 우리에게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참 많은 교훈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의 본문에서도 26절에서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경건하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 입술에 뭘 먹이라고 말합니까? 제갈을 먹이래요. 제가 자기를 경건하다라는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확장해서 의미를 설명하는 이유는 혹시 이 경건이라는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입니다. 너무 자기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자기이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하느냐? 성도라는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얻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경건하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혀를 제갈을 먹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절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덕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의 절제를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과대하게 포장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혀를 제갈 먹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식적으로 가장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과대 포장되어졌고 가장되어진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서 우리 입술에 내 혀에 재갈을 먹이고 사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혀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언어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언어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쓰고 있는 사투리를 좀 바르게 표준말 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의롭지 못한 말들, 내가 형제들에게 대해서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좋지 않는 마음들이 가져졌을 때, 좋지 않는 마음들이 가지거나 그런 심령이 가졌을 때 하나님 내 생각을 정화시켜 주시고 내 말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참으로 실수가 많았습니다. 참으로 실수가 많고 참으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가 없는 자들은 온전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말했던 것이죠. 참으로 이러한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 이러한 성화를 찾아가며 성화를 추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라는 이 말은 얼마나 우리의 말을 정지하고 정지하며 그 안에서 순전하고 거룩하고 온유한 말로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였습니다. 말할 때 더디하라, 말을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말을 천천히 해도요 정말 도움이 돼요. 말을 어떻게 순서대로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을 많이 인지할 것입니다. 저는 원래 말을 빨리 하는 편이 아니라 좀 슬로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설교할 거나 성경을 강의할 때는 정말 말을 빨리 하였습니다. 많은 양을,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려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없어서 다시 예전과 같이 다시 말을 천천히 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하면 지금 말의 속도는 3배나 늦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말을 더디하라 라는 것은 말을 천천히 하라 라는 의미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천천히 하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듣는데 클리어하니까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자기 의견만을 강하게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기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지 말라. 성급하게 너의 말들을 먼저 말하지 말라. 성급하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요. 그래서 마음에서 너무 성급하게 그 말을 내뱉으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을 더디하라 라고 이해되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자기 말만 하거나 또는 회의 같은 거 있죠. 교회 회의 같은 거 있죠. 그런 회의나 논의에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니 너희는 성도로서 마땅히 말을 더디하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고 자기의 의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먹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1장 1절에 설명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놀라운 지혜를 매일 기대하고 사모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요, 자기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 말이 많고 자기 기도가 많고 자기의 욕심의 말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거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습이 과대 포장되어 있고 가장되어 있어서 말로 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만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해 더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철학과 사상에 곧잘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은요, 다음에 또 하면요, 더 논리적이 되거든요. 또 세 번 하면 더 논리적이거든요. 네 번 말하면 더 체계적인 논리를 갖게 되거든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류의 범주에 빠졌다. 자신이 첫 번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더욱더 체계화시키고 또 그 잘못된 정보를 더욱더 논리화시키고 있다 보니 스스로가 오류에 빠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그 잘못된 오류를 듣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을 때 깊은 수렁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데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철학에 빠진 사람들 또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오랫동안 들어왔겠던 내용이다 보니 제가 에베소서를 자주 인용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끼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였어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요, 과거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이요,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는 그 사모함이 생기고요. 함께 기쁨이 있거든요. 은혜 받는 자들의 말들은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 기쁨이 생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과 저희 어머님과 그런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눕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께서 자신이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느 때는 새벽 3시까지, 어느 때는 새벽 4시까지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새벽 예배 가야겠다 할 정도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듣는데 기뻐했거든요. 즐거워했거든요. 신학교를 갔다 오고 신학교에 있을 때에도 군대에 갔다 왔을 때에도 어머님과 이러한 지속적인 대화는 저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중 연세가 많이 들어서 80순이 되어졌을 때 가끔 한 번씩 들으려면 어머님이 지치어 하십니다. 피곤해 하십니다. 그런데도 벌써 1시간, 2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고 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들이었을 때는요, 그 말이 지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이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대하였기에 그 말이 지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다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이 바로 그런 대화들을 즐거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고백하는 바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거루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참 우리에게 귀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루함과 같이 하래요. 말을 할 때 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김치를 담을 때요, 또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한쪽에만 뿌려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쪽 사람들은 너무 짜고 한쪽 사람은 너무 싱겁습니다. 이처럼 말을 고르게 하람과 같이 우리는 말을 적당히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요?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과 또 들어야 될 말들을 서로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심령만 갖고 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대학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저희들의 과거 이야기들을 꺼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던 일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러한 일들을 듣는데 귀찮아 생각하거나 또 듣기를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였기에 우리는 또 함께 그 대화에 더 증폭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를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는 성경이 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뭐하라? 알게 하라. 혹 너희 자녀들이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너희는 그 말에 대하여서 말하라 라고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에서는 너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라 했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했던 말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고 있는지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말을 하였어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내가 내 신앙을 과장되어서 했던 것인지 내 경건을 포장해서 했던 것인지를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디모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어떤 뜻이냐? 이곳에서 이 디모전서에서 뉘앙스는 앞뒤 문맥을 이해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주의적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적 사상. 당시에 할례당과 또 그 할례당이 자신의 주장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허탄한 신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뿐만 오직 유대주의자적인 사상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허탄한 신화는 바로 그리스 신화와 같은 이야기나 또한 세상 이야기나 세상 풍조의 이야기가 더 많은 치중을 차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무슨 이야기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망령되어 허탄한 이야기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에 관심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 철학과 세상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더 힘쓰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 말은 그 일에 함께 대화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결국에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불필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모두 자신의 언행에 지혜와 사랑을 담아 친절하게 혹은 인자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하면 마치 자신의 말에 소금을 고루함과 같이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에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면 말을 고르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그 말을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여서 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 한 사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서너 사람이 모였는데 두 사람만이 공감을 이루는 대화만 계속하고 있으면 나머지 세네 사람은 어때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주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공감된 이야기라고 해서 둘이만 정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거나, 둘이 집안 살림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거나, 두 사람만 자녀 교육만 계속 이야기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연령대가 다 다르는데 우리가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대 차이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대 차이를 낼까? 얼마나 큰 세대 차이를 낼까? 사도 바울과 우리는 얼마나 문화적 차이와 세대 차이를 낼까?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교훈과 특히 예수님이 2000년에 했던 교훈들은 과연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너무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시대가 안 맞고 세대가 안 맞고 상황이 안 맞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도록 우리는 그 말들이 세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은혜를 받고 모두 다 그 일에 수긍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나이와 구분 없이 나눌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마치 소금으로 고루함과 같습니다. 소금으로 고루함은 우리 가운데 부패되는 말과 거짓된 말과 세상 철학과 세상의 관심사와 또 자신의 관심사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행하였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라도 서로 전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전도거든요.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도라는 말이 다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러 사람들이 불려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받았던 은혜를 나눈다면 그 공간에 목사님이 있어도 그 공간에 장로님이 있어도 함께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백하는 바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체험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하여 어느 누구라도 이에 대하여서 듣기를 거북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도리어 그들이 함께 아멘으로 기쁨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의로운 말과 덕스러운 말과 은혜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말들을 나누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은 서로를 세워주고 주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시기하는 마음과 또 비방하는 말들과 기타 다른 모든 악의적인 말들은 벗어버리고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에베소의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 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은혜를 거르게 하고 덕을 세우고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으려 한다면 우리 가운데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그쳐야 할 것입니다. 서로 수근수근하는 말도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그러한 말들이 함께 공감대를 이루어서 대화했다 할지라도, 함께 그 대화에 함께 공감했다 할지라도 차후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우려다 보면 이 말들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거든요. 성도라면 이 말이 걸림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으로 우리는 또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입술로 참으로 오늘 하나님께 덕을 세우는 말보다, 주의 덕을 세우는 말보다 내가 형제를 비방하는 말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거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데 쉽게 상대방을 대하여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자와 같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말에 더디하면서 우리의 말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하며 더욱더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말을 더디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말을 더디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저는 로마서에서 제시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 말을 더디하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 말을 은혜스럽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 말을 상대방에 덕스럽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을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존경하는 걸 서로 먼저 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말 가운데서 말이 은혜롭게 나올 것입니다.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경건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매 삶 가운데마다, 우리 매 모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모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작은 시작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습관들, 훈련들이 내 생활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1, 2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워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잘 편안히 자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식사 기도만 하지 말고 식사 후 기도도 한 번씩 하라고요. 식사 전에만 기도만 하지 말고 식사 후에도 잘 먹었습니다. 잠자기 전에만 기도하지 말고 잠자고 난 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 삶 가운데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 말이 더디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이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말이 은혜의 말을 할 것이며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자기 주장보다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자기 의보다는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힘쓸 거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화평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그 키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하시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심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서로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없어지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판단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로 고루 은혜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소금으로 고루 하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고루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적인 주를 말할 수도 있고 미래적인 것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바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을 때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의 결과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을 서둘러서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급하게 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집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잠언서를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 곧 자기의 의견만을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은혜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자기 주장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합니다.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한두 마디 들으면 그 사람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체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미련함에 대해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은 치욕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다. 너의 말로 경건을 포장해놨던 것이 다 들춰날 것이다. 너희가 말로 네 경건을 쌓아놨던 것들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 집착하여 타인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말을 끊고 자신의 길을 말하는 어리석음을 자주 범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려도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 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의가 드러내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당장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 세옹지마라 하였습니다. 세옹지마입니까? 세옹지마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제 오늘 주제에 합당하게끔 설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며 그것이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서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에 대하여서 좀 더 온유한 마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와 같은 교훈을 이렇게 합니다. 아마 빌립보서도 우리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말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할 좋은 자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을 때 우리의 말은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럽게 하겠지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겠지요. 그리고 그 말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상 예배 가운데서도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자, 말을 속히 하는 자들, 듣기를 속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속히 하는 자들은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들에 대해서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적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집대로라는 의미, 국어사전적으로 고집대로라는 의미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이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헬라어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즐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고집대로라는 의미가 자기 만족을 즐기는 자, 즉 고집대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고집하고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자기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긍정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 향하여서 우리가 고집스러움이 되겠죠. 그러나 부정으로 말한다면 세상 일의 고집, 자신의 주장의 고집,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의에 대하여서 고집하고 있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이제 고집대로라는 말은 이제 부정적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집대로 하는 자, 이는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 리더십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고집대로 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리더십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은,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겠죠. 이곳에서 있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이 급히 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합니다. 자기 고집대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먼저 미쁘신 의로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뭐 해야 됩니까? 지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지는 모습은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또 하나 이유가 목적이 아니죠. 그 이유가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스려 말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또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책망한다는 것은 이는 포장된 사람이요, 이는 거짓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감독, 목사, 장로, 어느 선교의 대표, 또 선교사 등과 같이 권위자의 위치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태도와 거룩한 말씀으로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주의 신실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을 대하여서 권면하고 주의 의를 나누고 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바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의 말씀을 신실히 연구하고 살피지 아니하고 성도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게으른 자라 말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게으른 자는 고집불통이 되겠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과 의지와 목적만을 전달하는 데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마음을 온유케 하게 되면요. 그런데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장의 것으로만 이해되어집니다. 자신의 철학으로만 이해되어집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경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6장 말씀에 이러한 사람은 게으른 자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니 이런 사람들은 선히 대답하는 사람, 주변에서 의롭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6장에서 계속되는 말씀에서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차라리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차라리 미련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차라리 바랄 것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잠언 26장 8절 말씀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와 잠언서에서는요,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와 동일시 여기고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와 또 악한 자들과 이런 말들이 한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관점입니다. 게으른 자와 미련한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26장 8절에 이 게으른 자, 미련한 자는 직분이 주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그 직분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라고 했더니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참언은, 미련한 자의 입에 교훈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만 하는 자들이 든 참언, 이것은 곧 자기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은 일,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술 취한 자가 든 가시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상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기는커녕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상대방에게 상처와 판단과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덕을 세우기보다 은혜를 끼치기보다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자기도 상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상처되는 말들만 가득 쏟아냅니다. 상대방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서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소금으로 거룩게 함과 같이 우리의 말들에 은혜를 담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마치 그 잠언이 그 가시에 든 것처럼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들, 자기 욕심대로 하는 자들, 자기 배만 누리고 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떠나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 들어가 봅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애어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다만 강포로 다스렸다는 것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잠언이 술 취한 자가 든 가시나무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시로 다른 사람을 징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구약에도 이런 예문이 나옵니다. 어떤 왕이 가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 했더니 그는 가시와 채찍과 철방망이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다 흩어지고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강포에 못 이겨서 그러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고르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모든 성도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부터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목회자인 저부터 여러분들에게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일들을 하기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본받아서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의 부족한 점이나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한 여러분 성령께서 또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들을 또 함께 기도해 가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은 혼자만의 노력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수고하여서 교회가 함께 거룩한 성화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일을 세우는데 함께 해나가며 성령의 열매를 지향하며 우리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함께 지향하며 거기에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증거케 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